오늘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2016년도에는 새해에는 하면 차고 넘치게 하소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2016년도에는 차고 넘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우고 양육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론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 기도의 태도가 있습니다만은 서서 기도하는 기도, 앉아서 드리는 기도,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가운데 가장 힘든 기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신앙 자세 때문에 그러한 자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201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에는 나쁜 태도는 고치고 좋은 태도를 여러분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시종 축복의 기도로 엮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의 내용을 살피면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첫째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라고 했습니다. 겉사람은 육신을 가리키고 육체를 말하고 속사람은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은 언제나 육체를 통제하고 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 것은 전인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건강의 경우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장기와 기관과 뇌에서 손가락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건강한 것이 바로 전인 건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건강보다 속사람 건강이 더 중요한 이유는 영혼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관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매일매일 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르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그릇 만드는 사람들어 이래라 저래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저렇게 만들었느냐라며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 토기장이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히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을 성나게 하면 남는 것은 우리에게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부가하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우리가 아는 대로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한 기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도 세상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뒤집을 수도 있고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온전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2016년 한 해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꼭 추구해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맺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은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허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복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끝없는 고민은 내가 금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두 번째, 오늘 바울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하는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했습니다. 나무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흔들려도 죽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내 마음 속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주님이 계셔야 내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져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깊이 뿌리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절망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게 세상사예요. 나만 겪고 저 사람은 겪지 않는다? 아니에요. 저 사람도 나도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 누구라도 흔들릴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의 한복판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내 믿음의 밧줄을 주님께 내어두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세상 밖으로 절대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시험도 환난도 고통도 겪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 상황일 뿐 그렇게 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을 피하거나 이기거나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단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란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운전하는 것,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은 내 힘으로 바다를 걷는다는가, 하늘을 나르는 일,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면 바다를 건널 수 있고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 수 있고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가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못하는 일과 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 개인의 경우를 보면 못하는 일이란 제가 비행기 조종을 못합니다. 대형 버스 운전을 하지 못해요. 건축 설계도 못합니다. 잠수함 조종도 못해요. 저는 바둑도 장기도 못합니다. 알프스 등반도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술을 안 합니다. 담배를 안 합니다. 도적질을 안 합니다. 사기를 안 합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180에서 200km를 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서문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쓸 일은 내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일이요, 내가 애써야 할 일은 내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 깊이, 길이, 높이, 깊이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높이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인적이고 전인격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했습니다. 이 넘치다의 반대말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모자란다, 모자라서 좋은 것은 없지요. 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나쁜 것만 빼고 좋은 것은 뭐든지 넉넉하고 풍성하고 차고 넘쳐야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넘치게 해주냐 하면 흔들어 꽉꽉 눌러서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을 쓴 그 헬라어로 보면 프레노마라고 합니다. 그 뜻은 가득 채운다, 충만하게 넘친다는 말이에요. 배 안에 선원들이 가득 차 있는 것, 도시 안에 인구가 가득 차 있을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넘치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차고 넘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건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건강하세요. 절대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큰 병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신이 뭐 관리를 잘하고 섭생도 잘하고 그것도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건강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조선일보를 보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이 위암 수술을 최고 잘하는 세브란스 병원의 어느 교수님이 갑상선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제 머리에 언뜻 지나가는 생각이, 아무리 세계적인 위암 수술의 권위자이지만 그분도 별 수 없구나 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건강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여러분 금년 한 해 물질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 경제, 우리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불황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세계의 경제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넘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꿈은 큰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란 내가 벌고 싶어 한다고 해서 벌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한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짐승, 나무 등 물질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일찍이 깨달은 다윗 왕은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올 때 얼마 가지고 나오셨어요? 빈손 들고 나오셨어요? 나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에서 의복 실을 뽑아서 의복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고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에서 우리는 살다가 또 갈 때는 얼마 가져가요? 그냥 가요, 그냥. 네. 금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사업도 잘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지출되는 구멍을 막아주면 돼요. 돈을 애를 써서 금년에 2천만 원을 모았다. 그거 하나님이 후하면 다 날아가요. 중국대학병원에 가서 배 한 번 째면 500만 원, 암 걸리면 3천만 원, 5천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이 진짜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꿈을 이루고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고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믿음은 패배감을 벗어버리고 비전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믿음이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여러분의 믿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 한 해 온갖 것을 채우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금년에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입니까? 그대로 믿습니까?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